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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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잠언 13장 1절에서 12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비 이렇게 봅니다. 네, 먼저 본문에 나타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죠. 반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딱 눈에 보이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부지런함을 즐겨 듣지 않느니라.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 첫째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즐겨서 듣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에 분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와 가르침을 겸손히 받는다. 아버지가 내게 훈계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가 많은 줄 알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에 경청하고 순종합니다. 이런 아들은 지혜도 더욱 자라나고 더욱 귀한 아들로 성장해 갑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3장 10절에도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말하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듣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 그래서 어리석게 되죠.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목표가 생기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열심히 자기의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듣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권면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세요. 그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잘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아들은 자신의 입술을 굳게 지킬 줄 아는 자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락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말하기를 입술을 수호하는 것은 영혼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명히 압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복락을 누린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입술을 굳게 지킴으로 그치지 말고 대신 친절하고 온유함으로 입술을 행할 때 많은 복을 그 입에 가져다 준다. 그래서 자꾸 말대로 된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좋지 않은 말하면 막 나무라고 그러셨어요.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사니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축복과 사랑을 누리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자는 때로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당연히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 참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자신의 입을 손으로 가리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다스린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시편 141편 3절에도 기도하기를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기도입니다. 셋째는 부지런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때문에 일을 해도 안정감이 생기고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는다.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하니 무엇을 해도 잘 되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수고하고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커다란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도 누리게 된다. 다음 욥기 24장 5절입니다. 그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낸다고 해요.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라도 그 자식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살고 부지런한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잠언 31장 13절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고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 주님을 섬기는 것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증거합니다. 넷째는 거짓말을 미워한다. 5절이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다. 잠언 23장 15-16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라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을 말하면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잠언 23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도로 인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정로라는 것은 정직한 자는 장래성이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다른 길이죠. 정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단순한 거짓말과 모든 종류의 시비와 기만도 미워했던 사람. 이것이 성도의 영성이고 이 민족이 민족성이 되는 날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은 지혜로운 자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보죠. 첫째는 어리석은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그러죠. 1절 하반절에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책망도 듣지 않고 싫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훈계를 경히 여기고 비웃고 아비의 책망에 분을 품는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파멸로 자신을 이끌고 가고 맙니다. 어리석은 자죠. 둘째는 어리석은 자는 입을 크게 벌린다고 하죠. 3절 하반절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내 입을 크게 하려 우리가 찬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해서 벌리는 거고 게을러서 이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다르죠. 어리석은 자는 되는 대로 말합니다. 생각 없이 마음만 앞서고 감정만 푹 벅쳐서 말한다. 그래서 악한 말을 주저없이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셋째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4절이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라고 말하죠. 마음은 부해지기를 원하며 부지런한 자들이 얻는 소득을 또한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수고를 싫어하죠. 그러나 어떻게 풍족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소원만 있을 뿐 노력은 없다. 어떻게 풍족해질 수 있겠는가. 헛된 소원, 헛된 꿈만 쫓다가 도적같이 임하는 궁핍 앞에 마면자시라고 말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어리석은 자는 늘 흩어난 꿈에 취해 있다라는 것. 넷째, 어리석은 자는 악한 행위를 즐거워합니다. 악을 즐기는 것이 악인의 특성이라고 5절 하반절에 보니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움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행위를 서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피 흘리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결국 어리석은 자는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잠언 27장 12절에 해를 받고야만 한다. 시편 1편에도 보면 4절에서 6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재물에 대해서도 7절에 보면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물질관이 바르게 된 성도가 더욱 복을 받는다. 첫째는 재물을 얻는 방법입니다.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 있어요. 그렇죠. 다 날아가 버립니다. 호세아 12장 7절에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남의 눈을 불의한 방법으로 저울 추를 속이면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둔갑시켜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도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소득, 불의한 소득이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이고 사업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재물이 있어요. 이사야 33장 23절에 보면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 밑이 튼튼하지 못하여 돛을 갈지 못하였을지라도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저도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자는 연약한 자를 말하죠. 장애를 갖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힘없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 물질적으로 쌓아둘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리고 시편 128편 1, 2절 이하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 이런 방법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뭐 담을 때 우리 조금 모자라요, 그죠? 그릇이 그럴 때는 이렇게 툭툭 치면서 흔들잖아요. 그럼 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꽉꽉 채워주시겠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또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가가 주님의 관심사다. 둘째, 재물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 물질은 정함이 없다. 이 물질은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점령이 재물을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합니다.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는 이리 날아가고 내일은 저리로 날아가고 날개는 없지만 날개 달린 독수리같이 이동한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선한 사역에 그 물질을 쓰게 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실 때는 감사함으로 감내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을 기대해서라는 거죠. 잠언 13장 90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90절입니다. 11절에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성실한 삶으로 물질을 얻고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기뻐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재물의 사용 방법을 말씀합니다. 이 물질을 열심히 벌고 모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의롭게 선하게 잘 쓰는 것이다. 그중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야훼를 공경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잠언 3장 90절입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써라입니다. 먼저 내가 복받은 그릇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히 선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삶,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 등은 복받을 그릇이 만들어가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힘이 들죠.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사역과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궁핍한 자를 돕는 일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또한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참으로 중요하고 재미있는 표현인 거죠. 이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부유하지 않아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나 실상은 부유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위선적인 행동이다. 가난하면서도 자신을 부유하게 보이려 하는 자가 있는데 아마도 남의 나를 업신여길까봐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기죽지 않으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도 안 되지만 허세를 또한 부려서도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분에 넘친 허세를 부리는 것도 죄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이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도 할 수 있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돕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척 위장하는 구두쇠를 비웃고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의 7절. 누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할까봐 일부러 나 요즘에 어때서 일부러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어려운 모습을 하는 사람. 이것도 또 다른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넷째는 불의한 청지기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전부 다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풀어버리시겠다는 성경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학계 1장 9절에 하나님의 일에는 태만해하면서 자기 일에 민첩한 자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겠다고 했어요. 많이 심어도 거두는 것이 없고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른 것이 없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으며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꼴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태만히 하고 자기 일에는 아주 민첩한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학계 선지자의 권고이기도 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3장 말씀 1절에서 12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대비해서 보았습니다. 더위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